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도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서부터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뺑 돌아서 이쪽 옆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이웃은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동쪽으로 약간 남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더 들어가면 어느 도시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잘 아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아니고요, 빌립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우리 골로새는 우리가 더 잘 알죠. 근데 이제 보면 참 마지막 교회인데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네,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추출해냈다.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견디었다. 뭐 인내했다. 수고했다. 충성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참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 다 뼈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가 있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세 가지 산업에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이제 실크로드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볼 때 이곳에서 굉장히 금융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금융이. 그래서 사실은 이곳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진 때문에 망하는데 지금도 뭐 터만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진 때문에 망하는데 지진을 복구할 때 로마에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금도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이곳이 정말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구릉지였어요. 구릉지였기 때문에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끌어오느냐? 두 군데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끌어왔는데 히에라볼리는 어디냐면 온천이에요. 온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끌어오다 보니까 히에라볼리도 이제 그 골로새랑 가까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식죠. 물이 식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물이 있었는데 어디냐 하면 이제 바바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골로새 뒤에 있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년설에서부터 오는 물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차갑겠죠.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이제 멀리 오는 거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차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온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뜨거웠는데 식어서 미지근해진 거고, 예. 근데 이 바바산 쪽에서 오는 물은 차가웠는데 미지근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차지도 미지근하지도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지형적인 것들을 정확히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형적인 이 모습을 어디다가 적용시킨 거죠? 신앙의 모습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금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금으로 자랑을 해봐라. 부유하게 좀 해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흰옷을 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그곳이 지금의 그 지형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이 뭐냐면 파무칼레라고 합니다. 파무칼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화라는 게 뭐죠? 우리 면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의회 사람들 보면 흰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흰옷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목화로 면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옷을 흰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흰옷 한번 입어봐라. 흰옷을 사서 지금 그런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예.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그 안약이 프리기안 가루라고 하는 건데, 그 가루를 이렇게 그 눈병 걸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명한 그런 어떤 발달한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부요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너희들이 부자가 아니다. 부자라고 하나 공고한 것이고, 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지금 금도 많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천도 많고 좋은 목화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안약도 있지만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눈 멀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서울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보면은 한국이라는 곳이 이제는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위성도 쌓아 올리고, 위성뿐만 아니라 달나가는 인공위성도 쌓아 올리고, 이제 제트기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공장부터 찾아가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다. 아마 후대에서 보면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좀 위급한데 한번 전화 좀 해보시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희를 구원할 자들에게 전화 좀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너희들 그 비행기 띄워가지고 한번 잘 막아보시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션 얼마나 뛰어납니까? 네. 예전에는요, 외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머리 색깔도 다르죠. 근데 패션이 다르잖아요. 패션이 다르니까 멀리서 보고도 아,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입더라고요, 옷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얼른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 색깔도 한국 사람도 다 이제 염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옷 입는 거, 패션,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들. 근데 아주 간단해요.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단순하지만 굉장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예, 예,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 밖에 서 계신데도 문은 안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그 여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의 열심과 그 정도의 행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부유한 곳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만족한 곳에 있어서 핍박도 없는 곳에 있어서 아, 예수님 열고 들어오세요. 뭐 하는 그런 열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그런 기도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기도원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이 신앙적으로 부흥할 때 참 기도원의 열심이었죠. 물론 아쉬운 게 많았죠. 아쉬운 게 많았지만 그 아쉬운 것이 결국은 신앙적인 갈급함으로 신앙적인 열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급함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아기들을 업고 하나는 업고 포대기에 싸서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손에 잡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찍힌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불편하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열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마지막인데 가장 잘 사는 교회였고 풍족한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칭찬의 말씀은 없고 책망의 말씀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쉬워요. 그렇지만 풍족한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가운데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램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3년 동안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열심을 내시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오시면 정말 책망하실까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상급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더욱더 열심 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심을 내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